1장 3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1장 3절 말씀, 여러분 성경 쫓아오기 좀 힘들어요. 오늘 성경이 몇 군데 읽는 데가 많아서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겠고, 메모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메모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 먼저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기분 좋은 소리를 옆에 분들한테 해주시겠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예쁠 수가, 이렇게 잘생길 수가, 깜짝 놀라면서 약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잘생길 수가, 이렇게 예쁠 수가. 네, 좋답니다. 예, 우리 이 저녁에 주님 사랑하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선이가 아마 아까 페이스북을 올린 걸 제가 아까 봤는데, 영선이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냐면, 3일째가 되면 주일날 은혜 열심히 받다가 3일째가 되면 이제 은혜를 믿음을 자꾸 잃어버린다. 그랬더니 이제 은선이가 거기다 뭐라고 달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수요기도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글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옛날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 수요일을 3일밤이라고 그랬어요. 3일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3일밤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일밤에. 그 3일밤에 왜 드릴까라고 할 때, 이 청년들의 대화를 이렇게 제가 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뭐 김정숙 권사님 기도도 그랬죠.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좀 부족하니까 힘드니까 수요기도에 와서 또 다시 3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3일째 되는 날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금요일날 밤쯤에 살짝 또 한번 채워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주일날 만나고, 뭐 이렇게 요런 이제 어떤 참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구나. 이제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살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그 한 번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한 주 동안 성경 찬송가를 잘 모셔놨다가 주일날 손으로 탁탁 털어서 가지고 나온다면 그분들이 신앙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는요, 우리끼리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니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는구나. 그래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처럼 우리가 그럼 사회에 들어가서 맨날 수요기도에 나와야 되고 맨날 금요기도에 나와서 매일 힘들어 죽겠는데 수요기도회 때 나와서 좀 채우고 금요기도에 채우고 이렇게만 살아가야 될 거냐? 아니면 사회 속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냐? 사회 속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김하중이라고 하는 주중대사분이 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 우리 교인들 많이 읽으셨어요? 자,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 대사고 바쁜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에서 굉장히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재미나게 들으면서 그 일을 섬겼을까? 그러면 그분이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주중대사였는데 하나님의 대사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감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 어딜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 그래서 뭐 거룩한 척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제가 올해를 마지막을 지면서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교회가 선교 방향이나 또는 개척교회 방향을 어떻게 도우면서 나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 교회가 돕는 이제 하늘꿈 은혜교회 박용균 목사님 교회가 있잖아요. 2년 정도, 1년 반을 이제 도왔는데, 교회는 이제 어른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1년 반이 됐는데. 제가 어떻든 그런데 교회가 계속적으로 밑 빠진 곳에 물 붓기라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되면 안 돼서 내가 오늘 목사님 만나서 이거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올해까지는만 돕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교인이 만약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만났어요, 목사님을. 근데 목사님한테 했더니 뭐 장년들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한 10명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나오고 있고, 참 어렵더라고요. 교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오늘 나는 목사님 되게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저랑 이제 우리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된 게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시는 거죠, 저한테. 지금 자기가 목회를 성공하고 또는 성공하지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된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가 어찌 되는 거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믿음이 아주 좋아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믿음이. 그런데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 나는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제가 제 제자잖아요. 안수 받을 때 좀 생각 좀 해라. 백전도사님 좀 생각 좀 해야 돼요. 앞으로 힘들거든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고민하고 받으라서 고민 좀 하고, 그리고 인쇄업을 하니까 그냥 인쇄업을 그냥 하든지. 제가 대놓고 몇 번 얘기했어요. 아니다. 백전도사님이야 지금 나이가 어리시니까 얼마든지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나이도 꽤 있고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가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분명하게 힘들고 이제 괜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체성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인이 많으면 설교할 때 흥이 나긴 하겠지만 그냥 그 자체로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딱 보면서 사회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지,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겠구나. 맞아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기서 내가 행복하게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행복해요. 웃지를 않아요. 근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들이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라는 자체에 대해서 워낙 교만해서, 저는 목회자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워낙 나는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게 자라오면서 제가 몇 번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사이에서도 저는 목회자를 자랑스럽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지금 한 1년 사이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워지고 섬긴다는 것, 저도 동일하게 얼마나 그 자체가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한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목사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체가 예전에는 다 부담감이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목회자로서 세워지는 것 자체가 이제는 행복해지는 그런 과정을 제가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담임 목사 만난 거예요. 아멘. 여기 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만 축복받으시고 저쪽은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한다는 것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까이지는 그 기쁨.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자꾸 울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3절에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사귐, 임마누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한테 생긴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함께 가는 것, 에녹처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박영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입니다. 나요? 예. 우리 교육자들은 알아요. 교육자 수련회를 오셨어요. 목사님 부부 같이 가자고 제가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들어오는 얼굴이 알잖아요. 들어오는데 둘 다 부흥회를 한 거예요. 심령 대부흥회를 하고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얼굴에 딱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 수련회 가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가 그거 보면 전문가잖아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부부가 그때 딱 풀어지고 돌아와서 그날 이후로 어떠한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지금 자기네들 너무나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도 내가 그냥 목사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한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나한테 부담이 되는가. 이 세상은 우리를 지금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회는 기독교회가 잘못을 많이 해서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충신교회에 박종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청년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 걸 듣는데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기가 죽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기죽지 마라. 세상은 예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니까 예수를 드러내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 전하는 거 보면서, 참 어떻게 지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상하게 바라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1단계는 하여튼가 다시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우리는 이중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정체성에 대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내가 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를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스티브 잡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 분 계세요? 스티브 잡슨? 실제로 본 분 없으시죠? 나만 들었네. 근데 여러분, 스티브 잡슨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분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이폰을 봤을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이 있는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이폰을 보면 처음에 아이폰을 딱 사가지고 이 아이폰을 초기에 샀잖아요. 초기에 샀고 여러분들한테 이것 때문에 돈 얼마만 안 잃어먹었잖아요, 제가요. 그래갖고 이걸 샀는데 와, 정말 천재가 이런 거구나. 저같이 저 멀리 코리아에 있는 수원에 있는 한 사람, 이 목회자가 이 아이폰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개인적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스스로 이걸 찾아서 만들 수 있게 만들었을까? 이 생각에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스티브 잡스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은 뭐 때문에 여겼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좀 던져서 깨져야 되는데, 이게 포지로 사야 되는데, X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모르지만, 스티브 잡슨을 모르지만 이분이 만든 물건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참 기발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정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피조물이십니까? 분명하잖아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로봇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 이런 로봇을. 진짜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하여튼간 저도 처음으로 완벽한 그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이게 뭐 이렇게 막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1시간, 30분이니까 1시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찍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니까 막 그 제 몸이 막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진 찍은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진이요. 광채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찍은 사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야,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조금 잘못하면 여기 핏줄 막 그런 게 이제 막혔는지 저도 조사를 이제 하고 다음 이제 2주 뒤에 나오는 건데, 이 막혔는지 그 막히기만 하면 그냥 바로 온쪽 마비가 그냥 일어나는데 이걸 다 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만드시기 하나님의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만 할렐루야 이러지 말고, 좀 목소리는 좀 약간 세상적인 목소리도 괜찮아요. 세상적인 목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머 저기도 하네. 아, 짱 기분 나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하는데 실제로 삶은 정말 다르게 살아가야지. 말은 할렐루야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완전히 개판을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당연히 그 보여주는 모델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느냐? 있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어요. 그냥 이 앞에 거 보세요. 자, 시작. 태쳐 보이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계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뭘 통해서 본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 와서 이 땅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걸어 다니신 거예요. 이러고요. 막 걸어 다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우리랑 동일하게 입고 와서 걸어 다니는 걸 보고, 와! 저분이 하나님이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 아들이 소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걸 알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아는 이유냐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잖아요. 물 위를 걷고 물 위를 걸 때 사람들이 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바람을 꾸질러 했더니 그 바람이 잠잠해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와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랬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준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야, 참 놀랍구나. 저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였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이 잘 가볍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하도 들어서. 이게 지금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인데 하도 여러분들한테 나를 위해서 누가 10,000원 쓰면은 어머 내가 낼게요. 막 다음엔 내가 쏠게요. 이러지만 그렇잖아 이게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데는 이거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제가 복음학교 이후에 복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 이건 별로 안 좋다. 제 성향 성품도. 그래서 십자가 얘기 복음 얘기를 했던 걸 또 하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학교 이후에 정말 가치 있는 게 뭐고 그리고 정말 진리인 게 뭐냐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땅에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내 그 얘기했는데 결국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오직 십자가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하려면 사실은 거의 다 그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진리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데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대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지라 그러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걸 보여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형으로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증언을 하게 했고 우리에게 전했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3절 4절 말씀 3절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쓴 것은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면 오늘 3절 4절에 얘기하는 것은 사귐이 너가 이 땅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과 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 사귐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이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을 너가 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너 스스로가 드러내야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아주 문제가 된 게 예수님의 모델이 된다는 걸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다 겉모습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다 목이 쉬고 그리고 항상 하여튼 그렇잖아요. 눈도 무섭고 하여튼 그런 외적인 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않고 항상 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것이 도대체 핵심이 뭐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랬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하고 자기 남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가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뭐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전도하기 쉬운 사람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전도하는 거고요. 찬양하는데 일어나서 찬양하기 우리끼리라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쪽팔려서 못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몸으로 찬양 못하는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면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일어나가지고 야, 저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얘기 아닙니까? 다윗. 미갈이 다윗이 막 춤추고 빨개 벗고 들어오는 걸 보고 막 손가락 쳤을 때 다윗, 하나님이요 다윗 미갈을 문둥병 걸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빨개 벗고 춤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에 대한 내 선언이에요. 내가 주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할 때 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제가 하도 그렇게 안 가르쳐가지고. 근데 이 앞에서 나와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나 율법주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앞에 나와서 주님이 여기 앞에 가까이 계시다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주님 정말 사랑하니까 나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의 모습이지. 그게 내가 주님은 앞에 강대상에 계시고 저 뒤쪽은 안 계시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의 선언과 고백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모델이 된다, 이 의미는 반대로 동전을 뒤집어 까면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얼마나 부인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나 교회 다녀요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 갔더니 어머 김 부장님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네, 너 교회 다닌대요. 나 이제 부인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그렇게도 우리가 자신이 없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게 시편 42편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래. 산에서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그때 그 시편 42편에 보면 그러면서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그 갈급함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만나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들 그냥 딱 앉아가지고 누가 왔지? 영광 할렐루야 알았네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날 수가 100%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100%. 앞자리가 왜 금자리고 뭐 뒷자리가 은자리고 맨 뒤가 똥자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금은 똥. 근데 제가 금자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저는 예전에 그냥 앞에서 파편을 맞으니까 성수를 맞으니까 그러는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자리에 앉으면 뒤에 누가 올지 신경 안 써요. 근데 뒷자리에 앉으면 만 뒤통수만 쳐다보면서 저 사람 좋네, 저 사람 뭐 누가 안 왔네, 이게 자기 스스로 그냥 알게 되죠. 자기 스스로 알게 돼. 누가 얘기 안 해도 그냥 평상시에 앉는 자리에 늘 앉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힘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당연하게. 찬양을 할 때도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전심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안 됩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찬양이나 말씀을 듣는 거나 뭐나 전심으로 집중할 때에 그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향해야 돼요. 전심을. 그래서 자기 부인 쉽지 않고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감히 던지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델로 어떤 십자가를 지금 지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면 분명히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 교회 안에서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아니면 내가 뭐 시장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회사에 가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인데,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들여다보는 진열장이다. 예, 반대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
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와서 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3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음흉하면 크리스찬이 되게 어렵습니다. 음흉하면 저 사람은 얘기하면 참 음흉하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음흉한 사람. 음흉하면은 좀 실수할 수 있어도 투명해야 되는데 음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뭐가 얘기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와서 보고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우리 가정 와서 봐라. 내 삶을 와서 봐라. 이 부분이 중요한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열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보고 주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어서 맨날 저 사람이 교회를 가긴 가는데 모습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얼굴은 맨날 성질내고 다니고 저기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막 깔깔거리고 웃고 행복해하고 막 신나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래? 와서 봐. 와, 지금 와서 봐. 일단 와봐. 일단 와보면 일단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와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자신감 있으세요? 이상해. 이쪽이 오늘 내 왼쪽이 오늘 청각에서 거기다 무슨 건드렸나? 왼쪽이 아멘이 나오고 오른쪽은 아멘이 전혀 안 나오네 오늘. 오른쪽 두 줄만. 그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감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엔 가정에 대해서 자신감 있습니까? 좋아요. 좀을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 있습니까? 네. 감사해요. 내가 인생 사는데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정도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냥 와서 봐라. 신앙생활 나 이 정도면 와서 봐. 나 그냥 완벽하지 않죠. 아니 우리는 우리 자아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더럽고 추해. 그렇지만 그냥 와서 봐.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완성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와서 보러 가려면 목사님 차 위반하는 거 봤어요. 그럼 그런 거 모른 체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 문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냥 강대상에서 울고 그러더니만 뭐 하는 거 보니까 더럽네.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더럽다고. 그냥 그 정도 준데 내가 솔직하게 그냥 그것조차도 와서 봐라 이거예요. 그냥 와서 봐라.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와서 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실수 계속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신앙이 분명히 올바르다. 나는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비록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실수는 한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봐. 와서 보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신방한다니까 어머 사람들 이게 안 되는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청소 안 했다는 거예요. 청소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아니 뭐 청소가 지금 제가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일은 제가 신방 가면 절대로 화장실 안 가요. 화장실 청소를 소문이 날까봐 목사님 떴다면 화장실 본다면 화장실까지 간다면 절대로 신방을 원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거기 앉아있던 장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만 들고 이렇게 일어나서 나와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보지를 않아요. 새로 진 집만 봐요. 그건 안 봐주니까 또 그것도 열받아 하네. 목사님이 무슨 뭐 안방도 안 보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새로 이사 간 집은 그래도 보고 가요. 그때는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들어간 적 있어요? 거의 제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어요. 뭐 신혼집 이럴 때는 가서 그냥 신혼집 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일반집 제가 절대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방 같은 것도 뭐 아이 와서 보세요. 뭐 우리 집 사는 게 이렇습니다. 이런 그래야지 뭐 집을 한번 보여주면 막 그냥 하여튼 난리 그냥 무슨 여러분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집 한 번도 나는 뭐 아주 그게 자랑거리더라고. 나는 우리 집 교인들 한 명도 안 데리고 왔대. 회개하세요. 응? 그리고 이게 그만큼 오픈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내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게 도덕적으로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홀리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나도 정말 죄 많은 이 사람이지만, 이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셔. 여러분, 다 홀리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다 정말 완벽하면 그걸 보고 나서 나 같아도 안 믿죠. 나 같아도. 근데 죄도 범한다 그러지 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차도 막 그냥 확 걸리다가 교통한 딱지 끊는 거 구경하면 여러분 참 좋다 이래야지. 그걸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딱지를 하면서 갔어 이거 이상한 게 그게 아니라 그럼 나도 우리 애 신학 공부 시킬까? 저 정도면?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뭐 너무 완벽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매번 뭐 이렇게 여러분 교통 위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러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다. 와서 보라고 하는 건 진열장 같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뭐 그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인들이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기 마음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드러낼 줄 알면서 저런 마음이 있구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참 투명하고 보기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중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교회 다녔어? 와 나는 놀랬다. 교회 교인인지 몰랐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는 막 그냥 이렇게 막 드러내고 막 깔깔거리고 치고 그러다가 교회 와 저렇게 자유롭구나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얼굴에 성경 이렇게 써 있고. 나는 그래서 제일 진짜 이게 막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성경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제일 지겹다고 내가 힘들다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뒤에 성경 좀 올려놓지 말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홀리해가지고 사람이 완벽하게 홀리했었어도 사람들은 못한다고 힘들다라고요. 자기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해봤고 수많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리고 많은 교인들을 만났고 그러면서 느꼈던 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 힘든 얘기를 싹 드러내도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기껏해야 옛날에 남녀가 잤던 거. 기껏인가? 최악이 그거죠. 뭐 살인 정도까지 있을까? 살인? 정말 보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너무 미워했다. 이거 여러분들 딴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예를 들면 누구를 정말 미워했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꽉 가슴에 안아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내가 나만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 다 내가 주님 이하 주님 다음 두 번째 십자가가 나야.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힘들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고 얘기하면, 저랑 얘기하면 제가요 제 인생에 대한 책으로 쓰면요 한 권이 넘습니다. 한 권이. 자기 어려운 걸 쓰면은요 말하는 거야. 말. 우리 남편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지는 어떤 인간인지 모르지. 애까지 우리 애들 하나하나 자기 몸이 성한 데가 없고 우리 애는 성한 데가 없고 그냥 자기 할 얘기가 무지무지 많아요. 내용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부부싸움 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내용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막 얼마나 무섭게 얘기를 하는지 그냥 이분은 무슨 자서전을 쓰면 완전히 베스트셀러 되겠구나 이거.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되고 그렇게 나를 진열장에서 빼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은 어떨 때는 내가 나를 투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보여주고 투명한 모습으로 만나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에 볼 때는 참으로 위대한 거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어떤 지금 유익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좋다. 당신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 친구들한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대가족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인데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가족들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말로만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요 우리 회사에서는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컵을 갖다가 다 종이컵을 다 뺐고 저희들은 일회용 컵을 이제 안 씁니다. 뭔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자연을 돌보고 내가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뭔가 우리 여기는 깨끗합니다. 우리 청소를 내가 화장실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니면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치 않은 사람 다 내가 연락치하고 힘들 때마다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 납니다. 뭔가 크리스찬이 사회생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회에 뭔가 지금 내가 영향력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성령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 또한 실제로 결단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삶 자체가 내가 정직한 정체성이 먼저 정리가 되면 주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열고 내가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요기도 때 수십 번 설교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동일한 얘기를 했던 게 시장 가서는 깎지 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목사님의 예를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 인천공항에서 그 핸드폰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핸드폰을 잊어버리셔가지고 이게 못 찾았다는데 그 좋은 핸드폰이기 때문에 요새 여러분 잊어버리면 막 요새 핸드폰 없어지잖아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2시간 찾다가 없어가지고 이제 막 돌아오시는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 핸드폰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핸드폰을 주셨는데 어디신지 지금 찾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서 뭐 고생하셨죠. 찾으려고 애쓰셨죠. 이게 배우자 건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딱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딱 끝났대요. 그걸 보다 가슴이 그냥 벅차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이렇게 끝에 딱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핸드폰 훔쳐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사랑이세요 이러면 안 되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 사람 따스하게 하겠어요. 따스하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까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직장에서, 어떤 분은 또한 가족, 어떤 분들은 또한 친구, 어느 곳에서든지 오늘 앞으로 다음 주까지 하겠지만 오늘 두 번째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내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내가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분야 어느 분야에서